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디 바라옵고나옵기는 늘 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의 음성, 주의 말씀, 주의 뜻을 따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부족한 정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진의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세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여행자와 순례자는 다르다. 여러분, 뭐라고요? 여행자와 순례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행자는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서 때로는 큰 소리도 치고 심지어는 불만도 표현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순례자는 그냥 주어진 모든 것들을 뭐예요?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기에 여행자와 순례자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목사님들이 성지순례가 많이들 하시는데, 그 성지순례 버스가 예루살렘길 그 언덕길을 오를 때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함께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먼저 불러드려도 되겠습니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지냈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시편 122편의 내용이 방금 부른 찬양의 제목처럼요, 여호와의 전에 오르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한번 먼저 불러드렸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 인생이 어쩌면은 여행자인 줄 알고 그동안 남에게 큰 소리도 쳐가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대부분이 반백년 이상 살다 보니 내 삶이 여행자가 아니라 그저 모든 것을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 순례자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분,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삶의 고뇌가 있습니다. 그렇죠? 걸어온 길에 서서 뒤돌아보면은 와, 막막한 길처럼 보이고 앞서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부담스러운 인생길에 서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인생들은 그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고뇌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기에 가슴 벅차오르는 늦거움으로 내 아버지의 집 저 시온성을 향해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격 어린 표현으로 늦겁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늦겁다라는 말은요, 가슴 뭉클한 만큼 가슴 벅찬 순간에 표현하는 순수한 우리말이랍니다. 뭐라고요? 늦겁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22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에 오르는 순례자들처럼 그 약속과 은혜가 늦겁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시편 120편을 보면요, 단 9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첫째는 1절부터 5절까지는 기쁨으로 여호와의 전에 오르라는 말씀이고요,
6절부터 9절은 바로 여호와의 전에 오른 자들을 향하여 화평과 형통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르는 자에게 약속된 그 모든 것, 사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요즘 교인들을 보니까요, 교인들 가운데 가나안 교인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참 의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인이 많다고요? 가나안 교회. 가나안 교회가 뭐냐고 물어봤더니요, 그냥 교회 출석은 안 하면서 믿겠다고 하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여러분, 그냥 교회 안 나가도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그런 교인을 향하여 가나안 교인이라는 그런 새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랍니다. 여러분, 왜 그들에게 출석을 안 하냐고, 교회 이렇게 안 나오시냐고, 왜 이렇게 자꾸 예배를 집안에서 드리려고 하냐고 물었더니요, 한마디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다 부담스러워요. 뭐가 부담스러운가 물어봤더니 헌금이 부담스럽고요, 여러분, 섬김과 봉사가 부담스럽고요, 교인들 간의 관계가 다 부담스러워서 그냥 가나안 교인으로 살래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정말 위태한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는 마지막 때의 그 경고의 말씀은요, 분명히 이 시대를 뚫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이 있을까봐 하신 말씀이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만큼 가장 복된 것이 없음을 저 여러분들은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교훈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쁨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보면 1절과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 한번 읽어주시렵니까?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의 왕이 있다면요, 저는 사울과 그리고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왕을 비교해 보면요, 다윗보다는 사울이 더 외적으로 유능해 보이며 또 나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인 것은 사무엘상 9장에 그를 표현하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군요. 여러분, 그는 준수하였다. 그는 혈기가 왕성한 자였다. 용모가 아름답고 키가 훤칠한 외모의 청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그런 외모와 외적인 것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어린 다윗을 하나님은 그를 기뻐했고 심지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누구는 기뻐하지 않을까요? 말 그대로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가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 다윗 자신도 그렇게 기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를 고백하며 그것을 전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어떤 기쁨보다도 그 어떤 연휴에 아무리 세상이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온 이 기쁨이 세상 어디의 기쁨보다 큰 줄로 저는 믿는데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원문상에도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니까 먼저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왜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흥분하고 있어요. 너무 좋았어.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무엇을? 여호와의 집,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는 그곳이 떠오르는 순간 그는 그런 기쁨을
가눌 수가 없어서 그 어떤 단어보다 먼저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요, 정말 모든 일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집 나아가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섬겼던 그런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그 다윗은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었지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블레셋 진영에 그냥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어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된다는 것을 가장 급선무로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어떻게든지 그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에 임했을 때 그는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추다가, 죄송하지만 아랫도리가 다 벗겨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춤을 췄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뻤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기쁨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모르는 자의 두 삶은요, 막판에 보면요, 그렇죠? 마지막에 보면은 그 길이 완연히 여러분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쁨을 모르는 사울 왕은요, 결국 그의 모든 지위와 명성, 그의 가정까지 그 당대에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은요, 그의 명성과 그의 신앙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입에서 화자될 만큼 영원히 그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이 예배의 감격이 우리 최고의 행복으로 고백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전에 오를 때에 해야 할 것은 감사함으로 오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4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4절과 5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 안집사님이신 오집사님께서 기도하면서 가슴이 또 뭉클했습니다마는 정말 멀리서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에 오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들을 볼 때마다 저도 그냥 그 마음속에 속에 있어서 그런지 그냥 늘 나오는 표현이 멀리서 오셔서 얼마나 힘드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늘 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목사님,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집이 멀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얘기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그리고 좋은 목자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까 서두에 표현했던 그 표현, 그렇죠? 저희 가슴 속에 터져오르는 느꺼움이 충만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표현을 우리 시인도, 그렇죠? 이 시편 120편의 시인도 똑같은 의미 안에서 그 감사의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여호와의 집에 오른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의 감사의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깨닫는 순간 다 감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요, 감사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표현할 것은 감사입니다. 이에 대해 시편 100편에도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시편 100편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4절 한번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4절.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그 감사의 자리에 우리 뭐가 들어와요? 불평과 불만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기하게도 그 감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냥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꼭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불평과 불만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없는 교인들이 5가지 예배 시간에 증세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습관성 주보 탐닉증이 감사가 없을 때 나타난답니다. 왜? 설교 시간에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때 주보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쳐다보면서 뭐예요?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틀린 글자를 이렇게 찾아내면서 이거 꼭 목사님한테 오늘 얘기해야지. 이렇게 여러분,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많은 글자 중에서 2개 틀린 걸 가지고 그렇게 큰 죽을 죄입니까? 근데 문제는 그분 이름이 틀렸다는 게 여러분, 이처럼 예배의 마음을 빼앗기게 한다니까요. 그런 쓸데없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성으로 예배 지각증이 있답니다. 여러분, 아니 시간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바쁜 사람도 아니고 분명히 직업이 없는 거 알고 있는데 모일 때마다 늦게 오는 것은 여러분 그건 증세가 아니라 암이에요. 여러분, 또 습관적 기도 기피증도 있답니다. 뭔가 했더니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하나님 전에 나오면요 제일 먼저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수다 떨고 그 다른 사람 쳐다보다가 뭐해요? 정말 중요한 자리를 놓치는 그런 습관화된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 기피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뭐예요? 대접받는 일에는 늘 큰 소리치고 앉아 있으니 또 그 증세가 안면 철판증도 나타난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습관성 재발 저림증이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기껏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고 듣고 있는데 꼭 들을 때마다 저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맞습니다. 뭐예요? 재발 저림증이에요. 여러분, 만사 삐딱증도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일에 다 반대를 위해 반대하는 분들 꼭 어느 모임에 꼭 그런 분이 있죠.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가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그냥 삶에 모든 것이 감사되니까요. 서두에 드렸던 것처럼 내 삶이 그것을 주장하고 권리를 나타낼 만큼 여행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례자의 나그네 길이고 나에게 주어진 것은 다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뭐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고 고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아주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반딧불을 보고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은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죽인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에 감사한 자에게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태양빛을 주시듯이 지극히 작은 것부터 감사하다 보면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감사구나. 여러분, 그런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기쁨과 감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주시는 3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 교훈을 6절에서 8절에 말씀하는데 그 교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곧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6절에서 8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는 다짐은 해보는데 문제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 여러분 몰라도 되는데 못하셔도 되는데 하나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교회가 평안해야, 그렇죠? 가정이 평안해지고, 가정이 평안해야 내 삶의 모든 공간이 편해지니 내가 거하는 모든 사회든 국가든 어디에든지 항상 그 평안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은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우리 교회가 늘 인사하는 것처럼 살렘, 평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예루가 뭐예요? 그게 도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무슨 도시요? 평안의 도시. 그러니까 평안의 도시를 위해서 평안을 빌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로스앤젤레스가 천사의 도시인데 로스트 엔젤스가 된 것처럼 평화의 그 도시인 예루살렘이 도리어 평화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 예루살렘은요, 세계 3대 종교가 서로 그렇죠, 자기 성지라고 합니다. 유대교, 기독교, 모슬렘이요. 그 안에 세 분으로 나눠서 서로 자기들이 성지라고 부르면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총칼을 들고서 대치하면서 아주 긴장이 늘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저 예루살렘 시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시리의 평화가 곧 중동의 평화고요. 그 중동의 평화가 곧 세계 평화로 이어지기에 지금도 예루살렘을 위한 평화의 기도는요, 정말 절실한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당시에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다지만요, 사실 모든 역사의 길은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끝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기사가 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했던 그 가나안이 바로 예루살렘 시리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 산도 하나님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십경을 받은 그 시내산의 강릉도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이 대를 이어 솔로몬의 성전도 그 예루살렘에 세워졌고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에 달리셨던 그 자리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것도 예루살렘일 뿐만 아니라 성령 강림도, 그리고 성령을 기다려가시면서 기다리는 장소도 예루살렘이었으며 그곳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태동했다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은요 늘 역사의 주인으로, 늘 주인공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날 사건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장차 세워질 도성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도성의 이름도 뭐라고 합니까?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요 정말 알파와 오메가처럼 늘 그곳에서 시작과 끝을 장식합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기자는요 122편에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한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예언적 명령인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 예루살렘은 저 이스라엘 땅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본다면요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무엇을 어디를 기도해야 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가 무엇을 얻을 수 있도록요? 평안을 위해서, 그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참 지혜자의 기도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결론적인 말씀이 9절입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 읽습니다. 시편 122편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고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결국은 너를 위한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요 그 복이 결국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나오실 때마다
세 가지 기억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기쁨으로 나오고, 둘째 감사함으로 나오고, 그리고 교회의 평안을 구하며 나오실 때에 주께서 허락하신 이 형통의 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심령 속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